감사합니다. 예, 새해를 맞이할 때 희망찬 각오로 출발하지만 이제 금년에도 거의 다 지나가고 오늘이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눈물의 기도를 드리셨지만 가는 시간을 우리 힘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막상 한 해가 지나가니 우리의 마음은 허망하고 착잡해지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에 나와 있는 모세의 유일한 기도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는 오늘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 우리 날을 계수 셈한다. 우리의 날을 한번 살펴본다. 바로 그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말하는 지혜로운 마음은 구체적으로 우리 날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날이 너무나도 빠르다. 모세는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쏜살, 유수 여러 가지 세월의 빠름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죠. 화살 그다음에 비행기가 빠르듯이 여러 가지 말로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세월의 빠름을 다양하게 이야기했죠. 그중에서 우리가 잘 알려진 우탁이라는 사람의 이런 시가 있어요.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은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더니 백발이 제일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월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 때는 기어서 오고 세월이, 그 다음에 젊어서는 달려서 오고 걸어서 오고 늙어서는 달려서 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아예 요즘 어떤 사람은 자동차 속도로 말하죠. 10대에는 10km로 세월이 가고 40대에는 40km로 가고 70대, 80대에는 70km, 80km가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을 오래 살수록 세월의 빠름도 더 그렇게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금년 1년 12달 우리가 정신없이 빠르게 364일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의 빠름을 우리가 절감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의 날이 빠를 뿐만 아니라 빠른 세월이 천년 만년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나도 짧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죠.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년 세월, 천년 고도, 천년을 길게 생각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게 밤의 한 순간 같다 말이죠. 밤의 한 경전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0절에도 보면 천년을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여받은 인생이 70을 살고 건강하면 80을 산다. 근데 요즘은 수명이 많이 늘어가지고요, 보통 사람들이 요즘 80을 삽니다. 그리고 좀 장수한 사람은 다 90을 넘겨요. 10년을 플러스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70년, 80년, 90년 그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까? 너무나도 짧은 생일 수밖에 없는 거죠. 천년도 밤의 한 경전과 같은데 너무 인생이 짧다라는 거예요. 욥기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간다. 우리 인생의 짧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편 39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35절에 보면 우리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주 앞에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나이 이렇게도 짧다면 우리는 이런 짧은 날들을 순간순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는 늘 즐겁고 복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의 날은 반드시 끝이 있고 종말이 있고 죽음이 있다는 걸 그걸 아는 것이다 말이죠. 이게 바로 지혜로운 마음. 여러분, 이게 3절에 나와 있어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둬가시는 거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다시 그 생명의 호흡을 거두심으로 우리를 한 줌의 흙으로 되돌려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만 언젠가는 죽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전도서 말씀처럼 우리가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그저 헛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인생의 허무함,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냐? 그러면서 자기가 가졌던 권력, 그다음에 부유함, 인기 이런 것 때문에 허무함을 느끼면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스스로 생명을 끊잖아요. 생각해 보면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말이죠. 그 허무한 인생, 짧은 인생인데 조금만 참으면 그 생명은 끊어지게 돼 있는데. 그러나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게 되면 그 삶은 진지하고 겸손하고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죠. 메멘토 모리. 메멘토라는 말은 죽음, 모리 기억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로마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개선문을 통과해서 로마 시내로 쫙 승리의 진군을 해옵니다. 그러면 그 개선 장군 바로 뒤에서 한 노예가 계속해서 다가오면서 따라오면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렇게 외쳤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오 기억하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개선한 장군은 수많은 사람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로마 황제가 일어나서 막 수고했노라 하면서 막 치하를 하고 막 면류관을 씌우고 그래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자기가 우쭐해져 가지고요. 자기가 그 엄청난 사람들이 지지를 받는 거라고 착각해 가지고 가끔 반란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처형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오 하고 뒤에서 노예가 계속 오면서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개선 장군처럼 매 순간 메멘토 모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죽음이란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더 겸손하고 우리는 매사에 진지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날이 끝나지만 여기서 세상 사람과 우리가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의 날이 끝나지만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이하죠.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천 수만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집이 거처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가 살아갈 거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원이 뭡니까? 영원은 계속되는 시간, 계속되는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영원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성에 반대되는 게 뭐예요? 시간입니다. 시간은요, 시간이 있어요. 시작이 있어요. 그리고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차원을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수명이 있어요. 출생하는 시간이 있죠. 시작이죠. 죽음은 우리의 삶이 마치는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라는 차원을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의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원성의 차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짧은 수명,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기쁨이요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절에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그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육신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고 헤어지니까 제자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먼저 가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을 곳을 예비한 다음에 다시 내게로 너희들에게로 하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을 갖겠어요. 예수님의 완전한 구원 사역은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집 예비하신 그 집에 돌아가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시간의 흐름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할 때는 뭐예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가니까 이제는 첫째 날 이러지 않아요?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인들 유대교의 그 기독교의 전신인 히브리인들의 그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어두운 밤에서 시작하여 밝은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빛으로 이어지는 시간이에요. 죄와 죽음의 권세에 매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영원한 생명의 빛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죄악된 어둠의 인류의 역사가 끝나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찬란하게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장막이 충성된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한 빛 안에 거하게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수 샘물을 그들에게 값없이 주셔서 그들은 그 샘물을 마시며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금년도 송년주의를 보내면서 또 한 해가 지났으니 내가 5년 살아갈 것 이제는 4년 사는구나. 여러분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누릴 영원하고 복된 삶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알차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는 하루나 한 달이나 1년이나 이렇게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때로는 이루기도 하시고 바꾸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을 보면 사무엘은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놓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바로 에벤에셀이라고 그 돌을 이름을 명했습니다. 에벤에셀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그런 귀한 뜻입니다. 우리는 금년에도 하나님의 에벤에셀의 크신 은총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온갖 사고와 재난과 질병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수고했지만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에베네셀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 진실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먼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실하게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한 해를 마치면서 어떤 일은 내 계획보다도,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 계획보다도 더 풍성하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더 충성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어떤 일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기도가 있다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앞으로도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크고 작은 문제와 장애물이 있더라도 결코 하나님을 믿기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문제를 없애주시거나 능히 기쁘신 뜻 안에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늘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최고급 보석이라고 하는 다이아몬드의 원소 기호가 C입니다. 탄소입니다. 그런데 연필심으로 쓰이는 흑연이라든지 심지어는 불을 피우는 데 뜨는 숯도 똑같이 원소 기호가 C입니다. 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둘 다 탄소로 이루어졌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은 탄소가 하나는 여러 가지 작용을 거쳐서 마침내 최고급 보석인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다른 하나는 그저 보잘것없는 까만 숯이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도 하루 24시간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셨지만은 어떻게 하루 24시간을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2분 40초가 될 수도 있고 2시간이 될 수 있고 10시간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30시간이 될 수 있고 50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 24시간이라는 원소로서 우리는 다이아몬드같이 빛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면은 숯과 같이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특별한 날과 특별한 일과 특별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 부여받은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특별한 일이고, 내가 만난 사람들이 특별한 것이고 사람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특별한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가끔 중학교 동창도 만나고 초등학교 동창도 만나는데요, 제 친구 하나가 아내와 사별하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동창회를 하면서 친구의 말을 듣고 숙연해진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남긴 유품을 정리하다가 명품으로 된 실크 스카프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상표도 띄지 않는 새 스카프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전에 오래간만에 휴가를 내가지고 프랑스 파리로 여행을 가가지고 파리 개선문 뒤에 있는 그 명품점 있잖아요, 명품. 거기 가지고 오랫동안 줄을 서가지고 기어이 그걸 하나 산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 파리에서 원산지에서 샀으니까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아내는 비싼 거라요. 소중한 거라 이걸 내가 어떤 특별한 날 있잖아요, 특별한 날에 하면 내가 쓰려고 그걸 이게 상표도 뜨지 않고 깊숙이 거기다 딱 보관해 놨다가 아내가 마음이 깊어져 가지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친구가 잔잔하게 몇 달 후였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귀중한 것을 아꼈다가 특별한 날에게 쓰려고 하지 마. 우리가 살아있는 하루하루가 특별한 날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특별한 날, 특별한 시간입니다. 지금 여기가 가장 소중합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기에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친절을 베풀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그분이 만약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분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내가 다시는 평생 동안 그분을 다시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집중하며 내가 하는 일과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는 사랑을 베풀고 우리는 섬기고 복음을 전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1981년 영국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목회했던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따르고 존경하고 목회의 롤 모델로 삼았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그 목사님을 존경하던 한 후배 목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늘 존경하고 많은 분들도 목사님을 존경하고 계시는데 목사님은 평생 동안 어떤 생각을 늘 품고 살아오셨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항상 늘 품고 살아온 생각은 이 세상의 내 삶은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마지막 날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평가하실지, 어떻게 나를 평가하실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심판하실지 그것을 늘 생각하고 나는 살았노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엄숙한 생각이 위대한 목회자, 위대한 복음전도자, 설교자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능력 있고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사는 날이 너무나도 빠르고 짧고 허무하게 끝나지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끝은 영원한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믿음과 언젠가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엄숙한 생각으로 경건하게 매 순간순간 집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만 영원한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 날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이 시간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새로운 날과 새로운 소중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과 소망으로 2019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받으신 하루하루를 매 순간순간을 특별한 날로 특별한 순간으로 여기시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새롭게 살겠다고 다짐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홀로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